요즘 여러분 혹시 요즘에 아프면 가장 먼저 어디에 물어보십니까? 병원을 찾아가십니까? 아니죠.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이러이러 아픈데 이거는 왜 그럴까라고 찾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A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는 개에게 먹이는 구충제를 내가 먹었더니 말기 폐암이 나았다라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도 도착했겠죠. 그리고 그때에 약국과 동물병원에서 개 구충제가 동이 났었습니다. 그의 개 구충제 판매량이 전년보다 36%나 늘었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급하게 나서서 그건 사람에게 한 시험이 아닙니다. 세포와 동물에게 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효과를 보려면 아주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피와 신경과 간이 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식약처의 말을 듣지 않고 유튜브의 말을 들었죠. 그 무렵에 말기암과 싸우던 한 개그맨도 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영상도 올렸고요. 또한 처음엔 통증이 줄었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같은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던 어느 유튜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요 사기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과 당뇨에 관한 영상 309개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진 영상이 5개뿐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5 중에 4은 또 근거가 부족했다라고도 합니다.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운을 입고 자격증이 있는 진짜 의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전문의는 그 개 구충제를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국가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 치료를 택한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택한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연구진이 밝힌 이유가 굉장히 뜻밖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었던 그것보다 어떤 독한 어떤 치료법을 행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원래 치료를 받아야 할 그 시기를 놓쳐서 그들이 병을 미루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프면 어딜 가야 되죠?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을 가야 된다는 뚜렷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누군가가 하는 소리에 유튜브의 어떤 전문가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뚜렷한 방법, 내가 진짜 해야 되는 방법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요 나라가 둘로 갈라진 직후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그에게 우리에게 짊어진 짐이 너무 많으니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강하게 내가 너희를 지배하리라 라고를 해서 이 두 나라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때였습니다. 근데요 이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하러 남쪽으로 갑니다. 왜요? 남쪽에 뭐가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남쪽에 예배하러 갔다가 안 올라올 거야. 아니면 그 르호보암을 더 지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나를 죽이고 내 왕자가 흔들릴 수도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배를 옮기게 됩니다.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베델과 단은 이
이스라엘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없으니 아론이 그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죄로 똑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그치지 않고요, 여로보암은 절기의 날짜, 제사장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꿉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한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형상도 날짜도 제사장도 여로보암이 다 결정해 버렸던 그때였습니다. 유다의 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향을 피우고 있는 제단 앞에 올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1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요시아 왕,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요시아 왕은요, 지금 이때로부터 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시아 왕이 너의 모든 그 제단의 제물들을 다 뼈 위에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왕이 손을 뻗으면서 저놈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때 그 뻗은 손이요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빕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왕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단을 갈랐고요, 왕의 손을 마르게 했고요, 그 손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합시다. 내가 예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냥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고대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한 끼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너와 나는 한편이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물이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그곳에 그들과 한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유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제부터의 사건이 터집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베델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요? 늙은 선지자가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요, 이는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늙은 선지자래요. 여러분, 늙었다는 건 뭐죠? 연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걸 겪은 연륜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델에 산답니다.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베델이잖아요. 내가 이쪽은 더 잘 알아. 이쪽이 왜 그랬는지는 더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가운을 입었던 사람들처럼 내가 전문가야 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베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단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12절 1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가냐라고 하면서 어느 길로 갔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갖고 하고 안장을 지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있지요. 성경은요 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게 되죠.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돌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어디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는. 지금 그는 그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 앞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촉즉발의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그 말을 전하면 여러분 그는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했겠습니까? 왕이 막 소리를 치자 그의 손이 말랐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줘야 그 손이 막 다시 회복됐고 자기 집으로 가자, 자기 같이 밥을 먹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는 당신과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뿌리치며 완벽하게 하나님의 순종을 하고 온 그 찰나입니다. 어땠겠을까요? 떡도 먹지 말라고 했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죠.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왕 앞에 있었죠. 긴장했었죠. 지금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기진맥진한 상태, 배가 고픈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진짜 센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유혹받기 아주 쉬울 때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850명과 갈멜살에서 전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큰 역사에 이루어냈을 때, 수련회 갔다 와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뭔가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그때가 내가 무너지기, 유혹받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후에 보시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요, 원래 잘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결정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게 된 계기에 세 가지의 그가 잘못된 판단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판단은 그가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늙은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이 가서 떡을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왕에게 했던 이야기를 16절 17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17절의 말을 듣고 18절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뜹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여러분, 17절까지 그는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너지는 거는 딱 한 절, 18절의 이야기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18절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는지를 보면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은 그가 사람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뭐래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경계심이 무너집니다. 왕이 이야기할 때는 딱 문 닫고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도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판단착오를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해 들은 말씀으로 그가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해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잘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여러분, 자기가 선지자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누가 하는 말이래요? 천사가 말한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나왔죠? 천사가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안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나 목사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막 들이밀면 여러분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두 가지, 선지자와 전해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은 세상의 말투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거짓은요, 세상의 말투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경건의 말투로 옵니다. 욕설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찬송처럼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라고요? 천사라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요, 이렇게 아주 대적하는 말투로 하나님 믿지 마,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마,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아까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아마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이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의 이 배고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떡과 물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을 때 귀가 쫑긋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를 찾아오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받으면서 반갑습니까? 아니면 라고 합니까? 또 뭔 부탁을 하려고. 작년에 제가 소년부 5명하고 제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돌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그 부들부들 떨리는 그 손을 상상만 해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찾아오잖아요. 특히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하다 보니 교사분이 연말이 다가올 때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전화를 오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보통 뭡니까? 저한테 상의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통보하러 오는 겁니까? 예, 통보하러 오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했으니 내년에는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으러 오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자신이 이제 결혼할 사람들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청년들이 저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청년이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결혼하기 좋은 사람인지 판단해 달라고 나를 부르나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보면서 좀 아니다 싶으면 따로 불러서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설득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말리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떠세요? 이분은 정말 저와 같은 이 한 가정을 이루기에 좋은 사람일까요? 라고 묻고 싶어서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통보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을까요? 처음엔 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요, 막 말리기도 하고요, 막 설득도 해봤고요. 저의 성공률이 몇 %였을까요? 0%.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좀 걸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순교하는 마음으로 시집가라. 그 사람들은요, 이런 겁니다. 다 말리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제 입에서, 교역자의 입에서 괜찮아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축복의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교역자잖아요.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축복해 줍니다. 순교의 삶을 살지어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배가 고팠어요. 목이 말랐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천사가 말을 했대요. 나도 선지자래요. 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어. 너한테 떡과 물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갈등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고민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극적으로 결심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며 그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 3가지 뭐였죠? 떡을 먹지 말라, 물을 마시지 말라, 너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을 3가지를 다 어기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선지자가 말을 했으니까. 천사가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진 않을 거니까 우리 성경을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내게입니다. 그는 그전까지 나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모든 판단착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되어진 이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체가, 이 말씀의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주체는요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라고만 했다면, 그렇게만 했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내실까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꾸짖지 않는데 너 왜 그것도 몰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이 그러니, 그 사람의 직위가 그러니, 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난 다음에 뭘 주죠? 처방전을 주죠. 여러분, 그 처방전에 이름, 누구 이름 쓰였습니까? 내 이름 쓰여져 있어요. 그 의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잘 나가는 유튜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내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 거니까요? 내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각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같이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같이 함께 찬송을 하고 같은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철저하게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요,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자녀가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철저하게 혼자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구의 확신 위에 서 있습니까? 남이 대신 들어준 말씀 위에, 남이 대신 확인해준 그 은혜 위에, 다들 그렇다라고 하는 그 소리 위에 서 있다면 지금 그 신앙은 내게 아닙니다. 그 사람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나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신앙의 습관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그 사자가 물어 죽인 후에 그냥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물어 죽였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먹어야죠. 안 먹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끔찍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 실수 한 번에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나서도 분명 또 그 이후에 그 한 번의 분별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은 남에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에게. 남에게? 공동체에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응답은요, 공동체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합심하여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는 그 방향성은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서 그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또 연말에 저 찾아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년부를 그만두라고. 그렇게 찾아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서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다른 사람 거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 힘들거든요. 누가 남한테 이야기해 주면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혼자예요. 목사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리더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참고는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또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내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건가? 그리고 맞다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스스로 지켜가고 신앙의 습관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